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8쪽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8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강물의 깊이는 가뭄의 때에 드러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뭄의 때는 참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그때 그 강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눈으로 봐서는 강의 깊고 얕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시간을 지날 때에 그 강의 깊이가 드러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길에서 찾아오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있습니까? 그렇죠. 시험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시험이 찾아올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이때가 하나님이 내 믿음을 재어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믿음의 시험을 당할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주목함으로 잘 이겨내고 여러분 견뎌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힘듦을 표현하는 것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다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시험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하고 붙드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얻은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시험을 받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그리고 창세기 23장 말씀을 더불어 함께 살피면서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굳게 서 있어야 될지 하늘의 지혜를 발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주제,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시험대 위에 선 믿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험대 위에 선 믿음. 그렇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좀 쉽게 바꾸면 이런 거죠. 믿음의 시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누구나가 믿음의 시험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바른 믿음인지 틀린 믿음인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시험의 시간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짜이라는 것을 날마다 드러내고 폭로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의 시험을 이겨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지금 22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는데 이 창세기 22장에가 이제 7번째 등장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라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을 창세기 12장부터 쭉 읽어보면 그 믿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다가도 또 바닥을 치고 이렇게 놀이공원에 가보면 롤러코스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믿음을 봅니다.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그런 오르락내리락 하는 믿음의 과정들을 다 지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후에는 뭡니까?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은 후에입니까? 창세기 21장 말씀을 보면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에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아브라함 100세 때에 사라가 90세 때 인간의 가능성이 모두 사라진 그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가보면 아브라함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조약을 맺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찾아가서 조약을 맺자 그럽니까? 아비멜렉이 먼저 가서 그럽니다. 아비멜렉은 한 국가의 왕이고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가장인데 그 나라의 왕이 찾아가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손자 사이에 서로가 거짓이 없이 행하자라고 하면서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어서 살펴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시험을 만날 그때에는 언제 그 시험이 찾아올 때가 많다는 겁니까? 우리가 잘 살고 있고 믿음 안에 서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을 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또 관계없이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시험이 없는 믿음의 생활은 없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이 믿음의 시험이 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마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믿음의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그 시험의 과정들을 겪어왔을 터이고 앞으로도 그 시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험들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잘 견뎌내느냐 그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처음 부르신 그 창세기 12장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익숙하고 문명의 한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심에서 변방으로 가고 익숙하고 편리한 곳에서 낯선 곳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아들을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 참 어렵고 힘든 명령 앞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시험들을 만날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다가가야 되는가.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갈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시험이 찾아오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연단되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가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되어져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 주제는 뭡니까? 우리의 이 믿음이 시험대 위에 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좋은 일, 형통한 일, 잘된 일만 있으면 좋은데 어려운 시험, 고난, 핍박, 힘겨움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 믿음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여전히 가짜라는 것을 날마다 폭로당할 때가 많지만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시험을 잘 버티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도 부족함이 없도록 빚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두 번째 주제는 뭡니까? 두 번째는 후손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좀 따라해 봅시다. 후손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해서 약속하시는데 그 후손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그 시험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험이 있습니까? 그죠?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비추어 봐도 맞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할 때는 언제고 이제 하나님 다시금 빼앗아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으로 잘 헤쳐갔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로 정리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고 어떤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나갔는가. 그 첫 번째는 순종의 믿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의 믿음. 그렇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창세기 22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그는 번뇌할 틈도 없이, 고민할 틈도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 종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함께 모리아 산을 향해 출발합니다. 새벽같이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준비를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갤 때 그 마음이 쪼개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경험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출발하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힘찬 발걸음이었겠습니까? 아니면 한 발 한 발 내딛기가 너무나 무거운 그런 힘겨운 발걸음이었겠습니까? 후자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실 때에 우리 모두는 정말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3일 길을 모리아산을 향해 떠나갑니다. 그 3일의 시간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떼기에도 힘이 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떼게 하시고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을 해서 멀리 그 산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림 바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을 만나면 내 뜻과 내 생각에 하나님을 계속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보통의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뜻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다르다고 느껴질 그때에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나 항상 옳고 최고이고 최선이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이 시험의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가졌던 그 믿음이 또 어떤 믿음입니까? 두 번째는 부활의 믿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의 믿음.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함께 동행한 종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또 행동을 하는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에서 6절 말씀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종들은 여기 머물게 하고 이제 이삭과 함께 둘만이 모리아산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때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돌아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결론을 다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있어야 될 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확 와닿지를 않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번제로 아들을 드리면 돌아올 때 누구만 돌아와야 됩니까? 그죠? 아브라함 혼자서 돌아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적용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가진 믿음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묻는 그 아들 이삭의 물음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창세기 22장 오늘 본 말씀에 몇 절입니까? 정확하게 제가 안 보내네요. 8절 말씀, 9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또 무슨 신앙입니까? 여호와 이레의 준비하는 신앙,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시험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게 뭡니까?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에서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그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그 할 때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러면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것이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멈추시고 그리고 그에게 준비한 순양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아들 대신 번제를 드렸다라고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것은 끝납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앞날의 문제들, 시험들 그리고 여러 가지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준비하겠다, 내가 너의 앞길을 예비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들풀도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앞길을 친히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22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큰 복을 줄 것이고 너희 자손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이 장소가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자리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이 바로 이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장면을 어디와 연결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과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해골과 같이 마른 뼈와 같이 생명 없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쏟아짐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연결해 보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사건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주제가 뭐였습니까? 후손에 대한 그 약속,
그 약속의 그 믿음의 시험을 만날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들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야 되는가? 한 세 가지의 믿음을 소개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순종의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의 믿음. 그리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주제, 그 세 번째는 뭡니까? 셋째는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좀 따라해 봅시다.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시험대 위에 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그 믿음을 시험할 때 드리라 하시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준비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땅에 대한 약속, 그다음 믿음에 어떻게 또 펼쳐지는지 봅시다.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는데 하나님이 땅을 금방 주시지는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시험이 찾아올 그때에 그 시련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도전하고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그 안에 사라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슬픔과 애통이 깊이 있게 찾아오는 그때에 이제 사라를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럼 장사할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평도 없습니다. 한 평도 없는 그때에 아내를 잃은 그 상심한 마음도 컸을 텐데, 한 평 자기 땅도 없는 그 시간 속에서 낙심 또한 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가 뭐 할 때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때가 바로 이때다라는 것이죠. 슬픔을 잠시 멈추고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 앞에 헷 족속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아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헷 족속은 지금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자신은 자신을 나그네다, 거류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한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이 믿음의 사람이 거해야 될 영원한 본향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매장될 그 땅을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은 400세겔을 주고 직접 삽니다. 그 막벨라 굴을 포함해서 그 주변의 밭과 나무를 다 삽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됨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부분들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어떻게 됐다고요?
확정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맞춰집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여러분에서 막벨라 굴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막벨라 굴이 의미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 자리가 뭡니까, 여러분? 묘지 한 자락밖에 없다. 우리 인간의 끝이 그렇다라는 것을 소개함과 동시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있어서 끝인 것 같지만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가 거기에 묻히지만 이 막벨라 굴을 산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전체를 차지하고 주인이 될 것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모형이 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막벨라 굴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는 그 땅으로 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죽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이 땅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하늘에 영원한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 굴에 사레가 묻혔을 뿐 아니라 누가 또 묻힙니까? 아브라함이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그리고 리브가가 묻히고 야곱이 묻히고 레아가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디에 묻힙니까? 요셉은 창세기 50장 말씀에 보면 애굽 땅에서 죽습니다. 죽으면서 어떻게 유언을 합니까? 너희가 출애굽할 때 내 유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올라가고 그 유골이 또 어디에 묻힙니까? 여호수아서 말씀해 보면 세겜 땅, 약속의 땅 세겜에 묻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0절과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16절 말씀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세 번째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의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죽음 앞에서 큰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그 믿음의 시련 앞에서 하나님의 그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확정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게 뭡니까? 땅 한 평 없던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에브론에게 돈을 지불하고 삼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나그네로 살지만 이 땅의 영원한 본향이 아님을 기억할 뿐 아니라 막벨라 굴을 사는 그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를 묻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기억하고 묻었다라고 어떤 신학자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되 나그네로 그쳐지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세 가지 주제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시험대 위에 선 믿음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시험이 언제 어디서나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납니다. 가뭄을 통해서 강물의 깊이가 드러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후손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의심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의 믿음, 그리고 부활의 믿음, 여호와 이레에 준비하시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시험을 잘 헤쳐가고 여러분 견뎌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시험이 찾아올 그때에 이 세상의 그 마지막이 끝이 아님을 직시하고 하늘의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그 새 땅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